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 수요일이에요. 7월이 7월.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휙. 정말 빠르게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난해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는 신년감사 예배,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어린이 주일, 그리고 6.25 여름 행사,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러면 한 해가 끝난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은 한참 더위에 지나고 나면요, 이제 추석이 와요. 추석이 오고 나면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빠른 세월,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빠르거든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패밀리인 거예요. 하나님 패밀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 되는 것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베소 지역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면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접하는 동안에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계속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문화, 종교, 철학, 상업, 그리고 거기는 이 교통의 요충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이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도시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도 차이가 있고 이념도 차이가 있고 종교도 차이가 있고 문화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긍정적으로는 활기찬 지역인데 부정적으로는 언제나 충돌과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 문화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하냐? 예,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철학의 차이가 있고요. 살아온 배경의 차이가 있고요. 인종의 차이가 있고요. 이념의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충돌의 우려 그리고 분열의 우려는 늘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런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에베소 교회를 섬긴 이 바울이 제일 잘 알죠.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내용을 듣고. 그러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이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죠?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전에는 몰랐던 것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어둠이 빛으로 바뀐 거죠. 죄가 거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란 거예요. 부르심. 예수를 만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그래서 이것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죠. 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그리고 여러 갈등 요소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갈등들을 잠재우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도록 불렀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이 한마디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부르심대로 바르게 살아라. 갈등의 조짐이 있죠. 또 분열의 조짐도 있지요. 다툼의 여지는 늘 있죠. 왜? 다르니까. 그러한 속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르심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어떻게 합당하게 사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가 뭐 10년, 20년, 100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그곳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늘 편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금세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임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갈등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성령님을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야. 예수화 되어라는 거지.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부지런히 말씀을 접하여 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
분열의 가능성과 다툼과 싸움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있어야만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준 것,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 바로 샬롬을 이루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샬롬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을 힘써서 노력함으로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왜? 사람들은요, 제일 가까운 촌수는 무촌입니다. 무촌. 그쵸? 부부가 무촌이에요. 무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지 않고는 못 살겠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도 사랑하고, 못생긴 것도 사랑하고, 내가 꼴보기 싫은 것까지 사랑해서, 그래서는 사랑해서 나는 살겠다 해서 결혼을 하는, 그래서 무촌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이 무촌인 관계의 부부도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요. 환경도 달랐어요. 영향받은 것도 달라요. 그래서 3년이 신혼이래요. 3년이. 무촌도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건 알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설명을 해줄게 봐라. 너희를 구원시킨 복음이 하나다. 복음이 하나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원도 하나다. 그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 하나여야 된다. 물론 각 지체가 다 다르겠지만 그 지체가 역할이 다른 것이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하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머리를 중심으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현실은 실제 이렇지 않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아버지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왜? 저 사람은 저랬고 저 사람은 저렇고. 예, 한 사람도 안 똑같아요. 한 사람도. 저는 참 신비한 것은 저하고 제 아내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닮았다는데 안 닮은 것 같거든요. 저는 29에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은 26에 결혼을 했어요. 29에 결혼을 했는데 29년 동안 저는 제 아내를 모르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아내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닮았대요. 참 저는 황공무지로서이다. 예, 닮는 거예요. 실제는 달라요. 그죠? 실제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영으로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못한 거예요. 그걸 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 네모난 사람도 있고요. 세모난 사람도 있고요. 뭐 원래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요. 삐죽삐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아유,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 하나로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짐으로 말씀에 부딪히면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은 글라인더예요. 자꾸 우리를 자꾸 인격을 또 성품을 문화를 의견을 철학을 자꾸 다듬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거야 라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 틈새를 노려요. 봐봐봐! 아프지, 아프지! 그 말씀 아니야. 아프지, 아프지! 그 하나님 사랑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함께 죽었어요. 그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픔이에요. 왜 그 아픔을 감수하느냐? 죄인을 살리려고. 그 죄의 아픔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게 하려고 함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사탄은 노려요. 틈이 자꾸 나게 만들어요. 틈이. 그래서 항상 하나를 깨요. 한 마음 되는 걸 깨요. 어느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참 오늘 보니까 별로야. 요즘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별로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 틈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틈새가 넓어진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사탄은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에 교회들이 시끄러운 것, 이게 나오는 거 정말 아파해요. 왜?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교회는 천국 아니에요.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 다 와 있거든요. 도둑질 하던 사람도 오고요. 살인했던 사람도 오고요. 별의별 사람 다 와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게 있어서 또 욕하고 남보고 비난하고 또 도둑질하고 사기도 치고. 왜?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고 천국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품어주신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 분열을 가진 교회가 자꾸 드러나면은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교회들이 졌다고요. 그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목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목자 예수님. 그리고 여러 교회 그 이름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분열이 있어. 교회 저것들, 예수 저것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저것.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겸손과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 품어가는 거예요. 품다 보면요, 뾰족한 사람이 막 찔러요. 그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시도 은혜예요, 은혜. 그가 있음으로 교회가 은혜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6개월을 또 살아갈 거예요. 6개월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통치, 다른 말로 다스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울이 핵심적으로 교회의 어떤 에베소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되게 이루셨고 성령이 어떻게 이루셨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겸손하게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남은 6개월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 틈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에 내 몸을 던지지 말고 하나됨에 힘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하반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한없은 그 사랑, 무한한 사랑,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전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하나님 영광 덧입어 세상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눈여겨보고 결국에는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